우리 12장 9절에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라는 말씀. 왜 그랬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죠? 남쪽의 특징은 우리 6절 말씀에서 봤어요. 남쪽의 특징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것은 점쟁이 무당 교사라는 뜻도 있고 구약의 종교의식을 행하던 곳, 그렇게 말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예. 그런데 놀랍게 그는 자기가 평생 살 동안 그 땅에서 그저 무덤 하나 얻어가지고 가죠. 하나도 못 얻었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주셨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결국 거짓말쟁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변하는 분도 아닌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그건 인간의 오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건 뭐라고요?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네가 선 곳을 천국으로 만들겠다의 의미예요. 네가 선 곳을 천국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발자국이 머무는 곳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머무르는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땅이야. 거기서 뭐 하라고요? 천국의 삶을 살아라. 어렵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땅이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어디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천국 삼아서 내가 머무르는 곳에 곧 천국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마음들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고,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천국은.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만 하나님께 온전히 지배받는 모습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머무르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약속의 땅이고요. 그럼 여러분이 발걸음이 머무르는 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땅이고, 여러분은 그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여기저기를 다녀요. 자, 여기저기 다닐 때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삶인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삶 살기를 원하셔요. 여기다 영원히 뿌리박고 여기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질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난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야를 가지고 사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고향 삼아 살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아브라함을 이곳저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끌어가는 지역 이름들을 한번 나중에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지역 이름들이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할 때에 바로 중요한 기점들이 돼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밟은 그 땅들을 누구에게 줘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데가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말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
여호수아에도 가보면요. 7장 2절이나 8장 9절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점 찍고 간 곳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 이제 미리 갈 곳을 점 찍죠. 하나씩 먼저 놓죠. 포석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점령해 나가는 거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정복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나가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데, 이 거점들을 이미 누가 간 곳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신 곳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발걸음으로 점 찍어 놓은 곳을 누구로 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회가 바로 차지하는 그런 그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더디 성취된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가족으로, 그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을 배회하게 해요. 한 가족이 가나안을 배회해요. 그때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 앞에 나그네 한 사람이 배회할 때 그가 이 땅을 점령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죠. 우스웠겠죠. 그런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땅은 점령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신약에 와서 표현하는데, 천국은 마치 가로서 말 속에 풀어놓은 무엇과 같아? 누룩과 같다. 누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주 안 보이는 작은 그런 것이로되 점점 전부를 부풀게 하는 영적인 점령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이 왜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이제 어제 설교 말씀처럼 고난으로 오는 거죠. 고난을 오면서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벗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정이 그래서 12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 옛사람이 들키는 작업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야. 난 이런 죄인이야. 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하나는 죄성. 그 죄성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내가 주체되려고 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런가 하면 내가 이제 허물이 드러나고, 이런 그림으로서 계속해서 들키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이고, 그게 믿음의 조상, 우리의 모범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다 들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들킨 게 오히려 복인 거예요. 잘 감추고 잘난 체하고 이쁜 척하고 고운 척 해봐도 그거 참 반가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들켜요. 아니, 다른 사람 눈에 들키기 전에 누구 눈에 들켜요? 내 눈에 들켜요. 믿음이 좋으면 좋아질수록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내 모습이 점점 추한 옛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 사도의 고백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자야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나는 선지자들 중에 제일 작은 자야,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죄인들 중에 괴수로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누가 떼어낼까? 내 안에 사망의 몸이 붙어있는 옛사람이 아직도
또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세상 바람 휙 불면 옛사람 또 거기에 맞춰서 춤추고 일어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망의 몸을 누가 좀 건져낼까? 끊어낼까? 그러면서 곧바로 찬송이 나와요. 왜요?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나 영원히 지옥에 갈 텐데 같이 계신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 7장은 거듭나기 전에 있던 바울의 모습이었고 8장부터 거듭난 그의 모습이었다. 아니요. 거듭난 자들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싸움과 갈등이 언제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넘어져요. 하나님이 넘어지는 걸 허용해요. 왜요? 그래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세겜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남방으로 내려가죠. 그죠? 가나안 땅을 통과하는 그림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왜 기근이 왔을까요? 이 기근, 성경 속의 기근. 뭘 표현하는가 하면 그가 지금 가나안을 통과하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다산과 풍요의 신을 섬기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봐라 거기에 풍요가 다산이 있나? 그게 기근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땅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뭘 안 주셔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 진리의 생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그 기근, 가난, 홍수, 비가 오지 아니함, 이건 모두 다 뭐예요? 하늘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기근의 땅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하죠. 지금 교회도 많고, 곳곳마다 텔레비를 틀어도, 인터넷을 틀어도, 전부 다 설교 나오는데, 왜요? 기근이에요? 아니요. 그 속에 마실 물이 없어요. 이게 기근이에요. 많이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물이 아닌 물. 비진리. 세상에서 사는 법칙. 구원에 관한 정확한 지식들을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제가 인용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기억나시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죠?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하면서 먹을 것 주지 아니하고 입을 것 주지 않은 것 하는 것, 그게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마셔요.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먹을 것 주지 않으면 그 먹을 것 주지 않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주지 아니하고 세상 얘기하고 우스운 얘기하는 거, 이건 뭐예요? 그게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니까요. 거짓이라니까요. 더웁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그러면서 옷을 주지 않으면 이 옷이 무슨 옷이에요? 이게 거룩한 진리의 의의 옷이에요. 이거 주지 아니하면서 평안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하면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 거짓말, 거짓 신앙, 거짓 선지자의 작업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를 만나면서요. 그게 뭐예요? 기근이다. 성경 속에 나오는 기근 할 때 이 진리야. 우리 어제 주일 오후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 비밀에 관한 것, 하늘의 비밀에 관한 것, 성도들에게 알려진 비밀에 관한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설교라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내 구원 속에서 어느 부분을 설교하고 있는가를 맞춰서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맞춰서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설교 듣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너무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설교 현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 땅의 기근을 통해서 무엇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 땅의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말하는 것들은 뭐다? 다 빈 것이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발의 땅. 그 땅의 기근을 통해 무엇을 폭로해요? 그죠? 우리의 모습, 우리 속에 말씀이 없어요. 간혹 신앙생활을 내가 20년 했는데요, 30년 했는데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도리를 물어보고 또 같이 나누면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 듣기가 참 힘들어요. 있는 사람은 받아 더 있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고 했는데 우리 속에 그 되새김질할 진리의 말씀들이 없어요. 아니 있어도 잠들어 있어요. 왜? 너무나 딴소리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곧바로 기근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가 곧바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던 것을 중단해요. 그래서 그가 제단을 이제 잊어버려요. 마찬가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굉장히 기뻐서 찬송하죠.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하죠. 15장에서 찬송이죠. 그런데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떻게 돼요? 22절부터 벌써 불평해요. 어떤 면에서 그들의 그 귓가에 하나님을 찬송하던 찬송가가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너무 크게 기대를 하고 와요. 뭘 기대하고 오죠? 세상 속 풍요를 기대하고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애굽보다 못해를 원망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이 아주 욕망을 가지고 가요. 어느 만큼 욕망을 가지고 가죠? 마치 연애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여러분, 연애하던 시절은 그들이 잘못 판단한 거죠. 상대방을 너무 높게 평가하죠. 연애기에 상대방을 다 높게 평가해요. 그 다음에 연애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아주 낮게 평가해요. 그래서 그때를 권태기라고 그러죠. 연애기 거쳐서 권태기 가면 사람들이 다 실망해요. 그리고 그 권태기 다 지나서 한 10년, 20년, 30년쯤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그 사람은 그래. 여기가 정상이에요.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연애기 때 잘못 보셨고 권태기 때 잘못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요. 이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안 주시네. 그게 시간이 어떤 사람은 한 10년쯤 걸려요. 그래도 아니겠지. 그래도 주시겠지. 그래도 잘 살게 해주겠지. 내가 부족해서 못 받겠지. 그러고 한 10년쯤 흘러요. 그 다음부터 이제 코를 꿰서 떠나자니 떠날 수 없고 왜 안 되지. 옛날엔 그래도 기도하면 응답도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젠 그나마 그것도 안 보여. 이래서 이제 정말 억지로 끌려가요. 그리고 한 20년쯤 지나고 나서 정말 제대로 된 목자 만나고 나면 그때 가서 그거구나. 이 세상 거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구나.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면 우리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구나.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도리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땅의 것은 땅의 것으로 심어서 땅에서 거두는 거구나. 우리는 지금 영적인 걸 심는다면 영적인 하늘나라의 세계에서 거두는 거구나. 이걸 알면서 그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하루하루 성장기를 맞이하죠. 그러면 내일이 분명히 오늘보다 더 나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50년쯤 지나고 나면서 그 권태기를 잘 겪은 사람들. 그 권태기 때 그 상대방을 포기하고 자식이나 바라보고 살겠다고 한 사람들은 성장기가 못 안 와요. 영원히 남편을 버리고 살고 아내를 버리고 살아요. 우리 한국 전통적인 고부간의 관계가 바로 거기서 온 거죠.
남편 포기하고 자식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자식이 또 거기다 이제 남편은 아예 없어지고 이 자식 하나 데리고 살면 이 자식이 그저 자식이고 애인이고 그저 자기의 의지할 기둥이에요. 신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을 누가 와서 뺏어간다고 하는데 주겠느냐고 얼른. 그래서 우리라는 게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이걸 훈련을 안 해놓으면요, 교회에서는 천사 권사님인데 집에 가면 이건 도로 변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 정리하신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인생길 여러분들이 잘못 걸어와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잘못 본 거라니까요. 실망하는 건 정상이라니까요. 그리고선 우리 사람은 여기야.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거예요. 왜? 나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짝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살죠.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돌과 돌이 부닥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돌과 돌이 부닥치면 한 곳에서는 깨지고 깨져서 점점 날카로워지고요. 한 곳에서는 점점 둥그러지죠. 어디서 둥그러져요? 냇가에서, 바닷가에서. 둥그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 우리는 알죠?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부닥치고 싸우면서도 내가 비어져 가요. 그런데 그 진리에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부딪힘은 상대방과 점점 날카롭게 만드는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는 아브라함은 그래서 점점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데서부터 세상 의지하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세상 의지하는 쪽으로 갔더니 거기가 좋아요. 나일강 삼각주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과 함께,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 역시 삼각주에 정착했어요.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내가 수고 얼만큼 하면 얼만큼 거두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들은요, 옆 사람과 비교 경쟁하느라고 사람이 피곤해 지쳐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빼내죠? 그들 건져내서, 강제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완전히 천수답이에요. 하나님이 비 주면 먹고 비 안 주면 못 먹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이 최고인 것, 그분이 주시면 살고 그분이 안 주시면 난 못 살아.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보고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그가 당연히 나일강 땅, 삼각주 땅, 씨 뿌리면 얼마든지 상당한 보응의 대가를 지불해주는 그곳이 좋죠.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너희들 할 거 없어. 너희들 할 거 없어. 내가 하는 거야. 비도 주고 안개도 주면 먹고 안 주면 먹지 마.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가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 생각한 게 뭔지 보세요. 11절, 12장 11절.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감사해야죠. 그죠? 이보다 낫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은.
여기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나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누리를 거기에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자기가 살려고 남을 희생하는 모습이죠. 이건 나쁜 놈이죠.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왜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거 첫 번째는 자기 욕심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종교적 열심이에요. 어떻게 그 종교적 열심으로 보셔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언약받은 사람이야. 내가 내 가장 살보다 귀하고 뼈보다 귀한 이 아내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이리로 갈 수 있어요. 두 가지 또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굉장한 열심과 희생을 하려고 해요. 인본주의적 열심이 여기 나올 수 있어요. 그냥 헌신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의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는 열심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억지로 일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열심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면 어떤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못 살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과 관계없어. 이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거기서 그냥 코가 석자나 빠지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남들이 알아주든 아니 알아주든 그 일이 성공되었던 실패가 되었던 관계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다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 되어지고 나면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이것이 내 역할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나이가 75살.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65살. 그죠? 65살. 예, 늙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름답고 미인이셔요. 그래서 그를 또 데려가요. 그죠? 그를 데려가요. 세상이 그를 가져가요. 참으로 불행한 세상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그것 때문에 매를 맞죠. 세상이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세상 속에서 세상적 관점 가지고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걸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내 편이신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내 아버지신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17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바로 잘못한 건 뭐예요? 바로 잘못한 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들이 쓰임받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들은 엑스트라예요. 소품들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 속에서 화려하게 등장한다고 해서 주인공이 아니에요. 연극을 보셔도 거기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만 주인공이 아니에요. 꿋꿋하게 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런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가 뭘 가지고 나와요? 양떼를 가지고 나와요. 그렇죠? 다 줄 테니까 가져가라. 16절.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왜 이거 다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것 가지고 교훈 삼으라고. 그 양떼가 계속 늘어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 옛말에 그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저게 어떤 건데, 내 수치인데, 다시는 이런 수치를 범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를 이제 생각하고, 그때마다 어떡하라고요? 참회하라고요.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요. 그래서 13장 4절에 그가 거기서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죠. 13장 3